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7장입니다. 마태복음 제7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옛날부터 인생을 나그네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마치 길 가는 나그네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나 인생이 걸어가는 길에는 크게 두 가지의 길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넓은 길을 걷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하나는 좁은 길을, 험한 길을 걷는 인생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어느 누구나 좁고 험한 길보다는 군자는 대로 행이라 해서 넓고 평탄한 길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길을 찾는 사람이 많은 반면에 좁고 험한 길을 찾는 이는 매우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은 외롭고 때로는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 신앙이 쉽고 단순하다고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주님의 말씀은 그 문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넓은 문의 삶보다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라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만큼 천국에 이르는 길은, 그만큼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는 길은 어렵고 힘든 길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리라,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이 말씀 부자가 다 지옥 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부자를 정죄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도 아닙니다. 문제는 세상적인 부여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대부분 넓은 문을 통과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길을 택하느냐 아니면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길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이제 멸망함에 이르게 되는 길이고, 반대로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길은 바로 생명에 이르게 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그리고 복과 저주의 길을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생명과 복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과연 어떤 길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청종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명과 복을 얻을 수 있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2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으로 하여금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말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다시 말씀드려서 애굽이라는 그 땅은 불신의 세상이고 우상을 섬기는 죄양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으로 하여금 그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말아라. 다시 말씀드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그곳에 내려가지 말도록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은 가야 할 곳이 있고 그리고 가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서는 안 될 곳은 바로 죄된 장소고요, 세상의 문화가 죄된 문화가 지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마디로 넓은 길이지만은 그 넓은 길의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길임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고 주님이 말씀하신가요? 다시금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러면 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할까요? 그 이유에 대한 첫째는 죄짐을 지고서는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우리 자신이 범한 크고 작은 죄를 회개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의 시작에 외치시는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함이 없이는 어느 누구라도 천국의 문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라면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장 경건하게 살면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하고요.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요. 또 하나 앞에 11조를 바치되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까지 바쳤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교인 하나를 얻게 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기도 하지요. 안식일,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일을 철저히 지켰지요.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철저히 드렸지요. 게다가 전도까지 열심히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완벽한 신앙생활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가장 경건하게 산 자들하고 스스로 자부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평가는 어떨까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평가가 과연 어떨까요?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말씀이 아닐까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든 백성들의 존경의 대상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경건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금식을 하고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요, 전도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내면은 완전히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화 있을진저. 이 말은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여러분, 여기 외식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요, 배우가 연극을 하기 위해서 가면을 바꾸어 가면서 배역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진실이 전혀 없는 거짓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볼 때는 거룩하게 보였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완전히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한마디로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마태복음 23장 33절의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은 또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외식하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그들은 결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은 죄에 대한 회개함이 없는 자는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주님의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으면서도 왜 그가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팔아넘겼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죽음이 비참한 죽음이었을까요? 아니요. 한마디로 그 이유를 대자면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의 멸망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이 보여도 회개함이 없이는 구원함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무리 신앙 경륜이 오래된 집사, 장로, 목사가 되어도 회개함 없이는 구원함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악의 짐을 지고서는 결코 좁은 문으로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는 우리들, 고집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의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다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또한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타락한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알 신이라든지 혹은 아세라 신과 같은 우상을 함께 믿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유일신 사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 계신다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범죄를 자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행진하는 가운데 잠시 시내산 밑에 머무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 정상에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 정상에 올라간 지 여러 날이 되어도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산 위에서 백성들이 있는 곳에 내려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게 될 때 그를 대신해서 자기들을 인도할 수 있는 새로운 신을 만들자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부치를 모아서 불에 녹여서 칼로 쪼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바로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송아지 형상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자기들의 신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건만 이제는 백성들의 완악함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금과 은을 부어서 만든 새로운 형상 송아지 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요 예수님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문도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야 열릴 수가 있고 구원의 문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야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길은 좁고요 아주 협착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길이 좁고 협착하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그만큼 고난이 동반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가시밭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 제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또한 누가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방금 이 두 절의 말씀을 보면은 강조되고 있는 사실이 무엇인가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진다는 삶은 반드시 그만한 고난이 동반하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게 바로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좁은 문, 좁은 길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없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고난 없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도 어렵지만 또한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서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받게 되는 환난과 박해, 핍박은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 우리 주변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움이나 때로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성도를 미워하고 핍박하면은 우리가 성도들이 받는 핍박이 전에 주님이 먼저 핍박을 받고 계신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보다 주님이 먼저 세상 불신자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넓은 길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더 많지요. 그러나 이 넓은 길은 육신의 욕망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넓은 길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만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길이 바로 넓은 길이요, 넓은 길의 결국은 멸망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는 것을 더 좋아할까요? 그건 하나님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길은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도를 하여금 제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요,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심히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믿음을 따라 사는 길이 때로는 고독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가르는 성도는 세상에 죄악된 즐거움을 우리가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그저 아무렇게나 믿어대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이 선포하는 이 믿음은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는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죄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두는 믿음, 이게 바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구원하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궁극적으로 최우선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유익하고 편리하면 예수 믿겠다 하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있겠다 싶으면 언제라도 예수 안 믿겠다고 돌아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게 되죠. 한마디로 자기 기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건 결코 넓은 길을 추구하는 믿음입니다. 결코 좁은 문을 향하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 방법 따라 기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런 분들은 아직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지 못한 증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요,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살아가도 괜찮다면 우리 주님이 굳이 좁은 문, 좁은 길로 살아가도록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는 그들과 똑같이 어울려 살기를 괜찮다면 우리 주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 좁은 길로 행하라고 하심은 그 길이 곧 생명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 모두의 믿음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이 되도록 신앙의 지조를 끝까지 지켜서 생명의 문을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